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4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직장인 남성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에서의 자리를 잃어가는, 그래서 쩔뚝거리다 못해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남성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가정이 그러하진 않겠지만 조금씩 가정에서도 남자들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은요, 뉴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실화입니다. 옆방에서 한 중년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분이 말싸움에서 좀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홧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기억나?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땅값이 얼마나 오른 줄 알아? 땅값이 하늘 위로 치솟았다고. 내가 당신 위에 있어.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옆방에서 들으면서요, 너무 웃겨서 밥을 뿜을 뻔했었습니다. 땅값이 하늘 위로 치솟는 이 시대, 오늘 저를 비롯한 수많은 남성들이 자리를 잃고요, 힘을 잃고 주저앉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항상 무릎 꿇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운을 뗐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요, 조사한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남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요, 여성에 비해서 2.5배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파란색이 남성이고요, 빨간색이 여성입니다.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네, 모르셨죠? 저도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혹시나 이 자리에서 삶에 지쳐서 쩔뚝거리시다 못해서 주저앉아 버리신 그러한 남성교회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힘을 얻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찾다가요, 오늘 주인공인 40여 세의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나이로 따지면 50세에서 한 60세쯤 되는 그러한 남성입니다. 삶의 현실 때문에 주저앉아버린, 아니 나면서부터 일어설 수 없어 주저앉아버린 앉은뱅이 거린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아름다운 시절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본문 배경인 미문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외곽에서 우리들이 찾아갈 미문이라는 곳에 다다르기 위해서 몇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통과해야 할 관문이 여럿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개의 문과 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전 외곽 성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오면요,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나타납니다. 가장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남녀노소,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드나들 수 있는, 누구든지 들어가고 머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하나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여인의 뜰이 나타납니다. 명칭대로 여자들은 이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뜰을 지나 다시 하나의 문을 통과하면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이름의 그러한 장소가 나타납니다.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죠. 여기는 이방인들도 여성들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소가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중앙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당연히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겠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4개의 뜰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던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문이 미문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든지 보는 이로 하여금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문이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역사학자들의 문헌을 보면은 미문을 치장했던 금과 은 그리고 청동의 무게만 합해도요 10여 톤에 달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문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문의 위치나 모양을 조금씩 다르게 말하긴 하지만 미문이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문이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러한 미문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이 지극한 한 남자가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요 미문 앞에 앉아만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벌써 40년째 이렇게 살아왔음을 사도행전 4장 22절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런 40여 세의 하반신 마비 환자는 누구인지 모를 그러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미문 앞에 내려놓으면요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말하자면 안진뱅이 거린인 셈입니다. 아름다운 미문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 안진뱅이가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인공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에겐 미문은요 미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미문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안진뱅이에게만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분명 문은 문인데 그 남자에겐 문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문, 그저 한없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미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여인들조차도 드나들 수 있는 문이었지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남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이름뿐인 문이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절대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정결치 못한 선천성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소위 정결치 못한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멀리했습니다. 저주받은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대로 구전으로 내려온 성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가요 바로 그 유대 구전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루어진 지혜서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탈무드는 구전 율법과 그 율법을 해설한 해설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문서입니다. 이곳 탈무드에 쓰인 성전법 부분을 딱 보면요 정결함의 정도에 따라서 인간을 10개의 계급으로 나눕니다.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10개로요. 그리고 그 계급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경계 또한 정해놓았습니다. 특히 하위 계급에 속하는 문둥병자,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사람, 선천성 장애인들은 소위 정결치 못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인 이 미문으로 결탄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선천성 장애인은 그 미문을 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미문이란 문조차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외곽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마련한 조그마한 목욕탕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더럽다고 생각되면 씻고 들어갑니다. 조금이나마 세상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손과 발을 씻으면서 죄를 덜어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그곳에서 수십 번, 수백 번을 씻는다 할지라도, 아니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씻는다 할지라도 선천성 장애인인 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그는 여전히 정결치 못한 안진뱅이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이방인의 뜰과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문, 미문.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문, 미문, 이 문에 따로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성경에서 한글로 미문이라고 쓰여 있는 그 단어를요, 원어로 보면요, 의미가 이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절. 그 미문의 원래 이름이 이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절.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안진뱅이 거리는 미문을 앞에 두고도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야 할 40여 세의 한 남성이 아름다운 시절은커녕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루하루 구걸로 연명하는 비참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미문을 바라보면서요, 자신을 안진뱅이로 태어나게 만든 하나님을 향해 매일같이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미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조차 없으니까 상처받고 힘들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치유받을 기회라도 얻을 텐데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활짝 열려있지만 미문이, 율법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혹여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할 때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지성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있으면은 미문까지일지라도 하나님께 최대한 가까이 나가 있으면 언젠가는 다리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시절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매일같이, 그것도 40년 가까이 미문 앞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0년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그 마음이 주저앉기에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도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적선을 하거나 그냥 모른 채 지나가지 않고 그 거린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적이 없었던 그가 일어납니다. 평생 어떻게든 한 번 일어나 보려고 발버둥 쳤을 그가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더욱 눈여겨볼 모습은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다음에 나타납니다.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즉시 미문을 통과하여서 성전 안으로 뛰쳐들어갑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식구들에게 알린다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적어도 자신을 매일같이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주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날 더 이상 성전 미문에 데려다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진뱅이 거리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으면 일어서자마자 미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겠습니까? 자신이 더는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라고, 이제는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으면 일어서자마자 미문 안으로 뛰쳐들어갔겠습니까? 단 한 번도 미문이 미문이었던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에게 이제 그 문은 진정한 미문으로 다가옵니다. 선천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죄인 취급받으면서 미문을 통과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미문을 통과합니다. 단지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미문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구원의 문으로 다가옵니다. 분명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데 있어서요, 우리 모두가 몇몇 개의 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로비에 있는 커다란 유리문을 비롯해서 저기 저 앞에 있는 커다란 예배당 문까지 적어도 2개 이상의 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 문은 어떠한 문입니까? 분명 저 문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미문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저 문이 오늘 내 인생의 미문이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저 아름다운 새 성전의 문이
미문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하면서 들어서는 그런 문이었습니까? 분명 우리는 저 성전의 문을 가리켜서요, 구원으로 향하는 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저 문이 진정 구원으로 향하는 문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내 삶의 미문이었던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마다 미문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웅장한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미문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예전에는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미문으로 다가왔었는데 오늘은 저 문이 더 이상 내 삶의 미문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할 그 놀라운 이름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에게 있어서 단 한 번도 미문이었던 적이 없었던 그 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미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뿐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안진뱅이에서 벗어나고 우리에게 있어서 저 문이 진정한 미문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길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뿐입니다. 그 이름 없이는요, 내 아름다운 시절로 나아가는 것은요,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 예수님의 이름을 압니다. 어째서인지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영적 안진뱅이로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저 문이 내 삶의 미문으로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 끝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올라갈새. 이 올라갈새란 의미를 지닌 헬라어 단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올라간다는 의미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여러 차례 습관적으로 올라왔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 자리를 올라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는 성전 미문 앞에 매일같이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 거리는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보았더라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일으키질 못했던 것입니다. 왜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젠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성전을 올라갔을 때와 지금 성전을 오르는 이 순간 사이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분명 무슨 변화가 있었으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못 일으켰는데 지금은 일으켰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본문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성령 강림입니다. 때마침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도 같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그것은 그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여러분들 있으시죠?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암송까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한 가지 오해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능하면 손을 대면 병이 낫고 눈에서 빛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과 같이 놀랍고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을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권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받는 권능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진정한 권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권능이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권능, 이것보다 권능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것이 있습니까?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의 문을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권능, 이보다 더 위대한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진정한 권능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앉은 자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고 수많은 예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만약 그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권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놀랍고 신비한 능력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 이보다 더 큰 권능을 우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얻었던 권능은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미문을 거쳐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을 넘어 제사장의 뜰, 그리고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과 담과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단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권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남선교회 모든 분들이, 아니 우리 가자제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절뚝거리다 못해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발과 발목에서부터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영적 안진뱅이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뛰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도, 내 아름다운 시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이름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이름을 삶 가운데 선포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놀라운 이름이 내 안에 있음에도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권능의 이름이 이 안에 있는데 왜 저 문을 내 삶의 미문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 이름에 내 삶을 완전히 던져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저앉아 있으셨던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계신다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모든 삶을 던져서요, 이제는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절망의 문 앞에서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계신 그러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이름 앞에서 내 삶을 모두 다 던져서 이제는 미문, 내 아름다운 시절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가 들어선 저 문을 내 삶의 참된 미문으로 바꾸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적 안진뱅이로 소망 없이 성전 주변을 맴돌면서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기뻐 뛰고 찬양하면서 저 새성전 문으로 들어설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항상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사 우리가 잃어버린 그 놀라운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